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646장을 보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646장을 다들 찾으시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보셔도 646장은 없을 겁니다. 노사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이 노사연 씨는 신앙도 참 좋으신 분이시지만 가사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는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의 연속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가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인간의 처음의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다음에는 부모를 만나게 하고 다음에는 친구를 만나게 하고 스승을 만나게 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만남 속에서 목사를 만나게 되고 목사는 또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만남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불행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짐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천국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천국까지 이어져요. 우리 인간의 만남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이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우리 장정수 장로님 뵙고 싶지만 우리가 헤어졌어요. 일단에서 우리가 헤어졌어요. 또 홍 권사님 참 우리가 뵙고 싶지만 헤어졌어요.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으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의 유익을 갖다 주지만 영적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종교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마틴 부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간의 삶의 만남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 그것이 만날 때에는 인간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 만남은 아주 불쌍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만남은 명예, 어떤 만남은 이러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불행한 만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세상입니다. 마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끼어드는 순간 인간은 아주 불쌍한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영적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끼어들고 나와 너와 사이에서 그것이 끼어들게 된다고 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육적인 것에 끼어들지 말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것에서 끼어들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벌써 설교 내용을 쭉 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수많은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입장에서 설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설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설교할 수도 있고 믿음에 관하여서도 설교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말리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제를 잡는다라고 하면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바디메오가 그의 삶에 완전히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과정에 관하여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창으로 찌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dim에 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하여서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모습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지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와요. 대형 교회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는지 그 대형 교회는 말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19, 2, 3, 4, 5, 6, 7, 9 말입니다. 예배를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그런데 교회를 온다라고 하여서 똑같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오늘 4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것은 전하여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여 주는 사람이 없이는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저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지, 저가 설교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하여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게 되느냐? 들음에서 생기게 되고,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은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의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말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말로 내가 지금은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맹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난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그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할 때에 아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어요. 나는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꽉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적인 요소가 저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거절치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방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비하고 나 자신을 말입니다. 너무나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주님 앞에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면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다 하잖아요. 내가 그 주님을 찾으려 주님께서도 유면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반겨하지 않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청년들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노년들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간절한 모습으로 찾는 자를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중요한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벗어드리고 재미한 게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무엇을 재미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겉옷까지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설렁설렁 걸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름이 너무나도 기뻐서 뛰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음속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을 주님께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알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향하여 주시는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속으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저도 있어. 저도 소원이 있어. 여러분 마음속으로 입도 벌리지 말고 우리 한번 소원을 나눕시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다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평생을 맹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요, 그것 때문에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보는 것이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참으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내가 이 바디메와 같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수많은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때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믿음이 부원하여 내리라 라고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신뢰와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신뢰.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바로 꼭 필요한 것이 절대 신뢰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친 것이 아니라 저가 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원을 알겠어요.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만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주님과의 만남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래서 천국에서 나타나는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으로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를 한번 가리킵시다. 나를 이렇게 한번 가리킵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무엇 때문에?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거보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헤어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다시 예수님과의 이별이 없이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성속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상상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아버지의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될지라도 흔들지 아니하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 믿음 내가 지키며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넘겨진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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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 집사님께 모든 성도의 소원까지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절대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진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